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에드와르드 린드만이라는 분이요, 성인 교육의 의미라는 책에서요, 배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평생 학습에 관련된 평생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려면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교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평생 배움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습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취미나 또 우리가 평상시에 또 배우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근데 여러분 평생 학습관에서 배울 때 어떤 걸 배우십니까? 지식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학습에 관련된 걸 배우십니까? 아니면 우쿨렐레나 저처럼 꽃꽂이나 이런 거 배우십니까? 대부분 평생 학습관에서는 즉각 삶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답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죠? 우공, 미련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인데요,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에서 결심해서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꾸준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바퀴가 2개밖에 없잖아요. 이 자전거를 타다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안 넘어지도록 핸들도 조작해야 되지만 멈추면 넘어지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 삶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 해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그만큼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요, 결혼 외의 성관계에도 굉장히 관대한 곳이었고 첩을 두는 거는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을 성결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3절에서 보신 것처럼 음행을 멀리하라 하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몸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그 성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두 번째는요,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통제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거 딱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여기에 자기 아내 앞에라는 이 구절 앞에 보면 난해주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을 딱 내려가서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하는 이라는 의미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물러난 사회 환경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적인 욕망과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통제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할 때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자기 몸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거냐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절제와 존중으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세 번째 명령은요, 다른 지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일로 탈선하는 것은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몸도 상하게 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다른 지체도 상하게 하면 결국은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이런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결함을 지키는 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결함을 위해서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단순한 그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함은 성도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에 국한됐어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혈육에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10절에 보니까 교회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이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닫힌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가장 큰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도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고 교회 밖으로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삶,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일부는 잘못된 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노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감자를 심어서 못하노?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옥수수는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라고 농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신앙을 빌미로 자기의 책임을 유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서 공동체의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겠죠. 만약에 그 일상의 자리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겠죠.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깥 사람에 대해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그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 없겠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하는 행동이 나랑 다르지 않아. 오히려 나보다 더 부정적인 일을 다 많이 해. 나보다 더 불의한 일을 많이 해.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그 표현 한마디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고 오히려 한 영혼 구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될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의 책임 있는 삶과 정직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경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터와 가정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책임을 다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이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막지 않는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총 3가지였죠. 첫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음행을 멀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행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죠. 이미 하고 있는 사랑을 좀 더 깊게 넓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넘어서 마게도냐 온 지역으로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머무르는 사랑, 우리 목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을 탈피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모른 척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는 단호하게 대해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이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와서 탈이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고루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고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그렇죠? 뒤집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성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님의 명령처럼 성도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거였죠. 그렇죠? 신앙을 핑계 삼아서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요, 땅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 입구에 가면 커다란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좀 잔혹한 말처럼 들리지만 진짜로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줍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지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노동을 감당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상을 책임지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지체들이 해야만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도 강구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상호 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가 믿음 어린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다. 힘들게 VIP를 목장에 초대해서 겨우 적응하나 싶은데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그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다른 지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그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했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하고, 두 번째는 장로와 두세 명의 성도들 함께 가서 권면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징계는 본질적인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리로 여기라는 것은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처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해하는, 주님의 몸을 해치는 지체가 있다면 관계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지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심각하고 반복적인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지체가 있다면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 사랑, 책임 있는 삶,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룩과 사랑과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는요, 내 몸이 힘들어요. 혹사당해요, 때로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마땅히 우리는 거룩과 사랑과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혹시라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아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의 그 성도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나는 사랑을 내 가족, 내 목장, 내 교회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나는 세상의 유혹에 지금도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가 살피고요. 오늘 이러한 우를 우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삶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의 성전인 내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님이 주신 사랑을 더 넓게 흘려 보내겠습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무책임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성실과 전직으로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에 따라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